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집에서 이 시간 본교회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어제 오후에 항상공원에 가보니까 항상공원에 캠프존이 있어요. 텐트 치고 생활하는 데인데 그 넓은 캠프존이 빈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명절날 그것도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캠프촌에 전부 다 텐트를 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내가 구세대구나.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명절날 텐트 치고 그 벌판에서 애들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이 계신 또는 고향으로 많이 가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그분들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민속 명절설이었습니다. 좋은 날을 맞이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혹 여러분들도 즐거운 설 명절인데 힘들다는 생각을 혹 가지고 있는가요? 힘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면 왜 내가 이 즐거운 설 명절인데 힘들까?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지 본질적인 말씀에 대해서 금년 1월 첫 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 설 명절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말씀은 잠시 중단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참된 신앙생활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본질을 알아야 사실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뜻은, 방송실에서 사람이 다 왔는가 모르겠네. 본문이 좀 띄워질까요? 안 웃었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되어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을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왜요? 왜 나를 낳았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하고 생명이 같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생명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어떻게 살아요? 소처럼 살지요. 생명이 소생명이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려고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게 돼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뭐하러 왔을까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고, 저도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맞다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아버지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겠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세상에 그 생명을 가지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 이름이 바로 뭐요? 예수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생명의 이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은 1월달 계속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세상 임금은 누구다? 마귀였다. 지금도 마귀죠. 절대로 아들을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요.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아버지 이름 뭐다? 예수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 행하실 때마다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만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만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생명이 같듯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 사람이 성도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교회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사는 방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성전을 왜 지을까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왜 건축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그 처소를 설치하셨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뭐요? 하나님의 궤, 법궤를 지성소에 두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 준 언약의 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두 가지 언약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상관된 언약, 첫 계명과 영의 생명으로 사는 언약, 둘째 계명, 신약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언약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펴버렸습니다. 왜? 지킬 수 없어서. 그리고 둘째 언약인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들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를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거기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다.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법을 두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물어볼게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요? 제가 죄송한 질문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는가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는다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행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유해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모든 것이 유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바꿔 말해 예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와서 여러분 예배 참석한다고요?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고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가르치는 지혜의 말을 듣고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풍성한 교회 가니까 송승인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집사가 된다고, 장로님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설명절인데 왜 힘들다고 할까요?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돈이 없어 그래요? 오고 가는 길이 복잡해서 힘든가요? 그래서 힘든 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운 명절인데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운 명절인데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마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주님이 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첫째로 따르면 너희는 소금이니. 몇 사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소금이라고. 뭐라고요? 김장할 때 쓰는 소금? 국 끓일 때 넣는 소금? 뭐 그것도 소금이죠. 자, 잘 보세요. 다시 13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왜 사람한테 밟히죠? 밟힌 이유가 뭐죠? 다시 소금이 왜 버려서 사람한테 밟히게 됐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 어려운 거를. 여러분, 왜 즐거운 명절인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재미가 왜 없어요? 왜 사람들한테 밟히는가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왜 밟힌다고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불렀다면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소금이에요. 아멘. 소금이 가진 성질을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어떠고 저떠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설교하라고 소금 이야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이 바로 뭐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소금 언약, 새 언약이라고요.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역대상 16장 17절입니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꽃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 성경의 영원한 언약은 뭐만 영원한 언약이요? 새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요. 둘째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요. 무슨 이해 가세요? 자, 에레미야 32장 40절 좀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자 아니하니라. 무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뭐 하려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언약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새 언약으로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가지고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기부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교회 헌금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레위기 2장 13절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에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하리니 내 모든 뇌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소금 얹어 드려야 이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고신이라고 집 앞에 소금 확 뿌리는 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소재물,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생명이 됨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약속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세요. 할례 언약이 둘째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좀 띄워주세요.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8절 한번 보세요. 동일한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7절에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서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새 언약은요,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살 때만이? 성령으로 살 때만이 이 약속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년 초부터 우리 연세 드신 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설교는 평범한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면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한테는 조금 이해의 폭이 좁아서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설교 준비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끊임없이 좀 들어보라고는 이유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번 이상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한번 듣고 그 이해가 20%만 돼도 대박 난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하신 말은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치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왜 즐거운 명절에 왜 행복하지 못한가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는 자고 나면 다 풀려요. 육체의 고통은. 그러나 자고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 내 안의 마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고 나도 피곤하고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생명이기에 그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생명에서는 이게 되겠어요? 되는 척 하다가 안 되지. 그죠? 조금은 되다가 돌아서면 안 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한 탐심이기 때문에 죽이는 마음이에요. 탐심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은 죽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험이 만나는 것이, 시아버지 만나는 것이, 친정 가고 시댁 가는 것이, 친척 행정한다 만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이 다 재미있어야 돼요. 처갓집에 가도 재미있고, 친정에 가도 재미있고, 시댁에 가도 재미있고, 행정관들 집에 가도 재미있고.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 뭘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이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인 기쁨은 잠시 있습니다. 열매를 맺히나 열매가 있지를 않습니다. 기쁨은 있으나 기쁨이 내 기쁨이 안 되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좀 띄워주세요. 쉬운 말 성경으로 좀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성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성령님,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 성은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뭐예요?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도 좋은데. 땅은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런데 20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대접에 뭐를 담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담아오시오. 새 대접은 우리입니다. 새 대접 우리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우리입니다. 사람,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그게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담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금을 담아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엘리사가 샘이 솟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물을 고치니 지금부터는 이 물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새 언약으로 살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새 언약으로 살면 아무리 땅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열매는 맺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 안 되면 그 열매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에요. 소금 언약으로 살면 죽는 일도 열매 맺지 못한 일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부모님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다 보면, 바꾸고 말해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는 믿지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내게 기분 한마디 좀 씁쓸한 이야기하면 딜딜 꼬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 이거는 짤막하게 요점만 이야기 마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면 빛이에요. 아멘.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그런데 단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고 빛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지. 14절에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빛이 되어 산다는 말이에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뭘까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하는 주님의 삶,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 이미 됐는데 빛을 비추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빛을 비추고 살아야 돼. 육신의 생명 속에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아래만 빛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란 말은 예수님이 빛이요 성령님이 빛이요 예수 안에 사는 나도 빛이다 한 거예요. 아멘. 나도 빛이다. 문제는 빛을 못 내고 있어 그렇지. 나도 소금이다. 내가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빛이 되어 산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요. 왜? 생명이 같으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빛 되어 사셨습니다. 빛 되어 사니까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용서가 돼요. 왜요? 빛이니까. 빛 앞에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살리는 빛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부모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직장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집안이 시끄럽고 부부가 싸우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둠이 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빛을 비추려고 해야 돼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빛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만 산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기에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둠에서 나오는 능력이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어둠의 근세의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죽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사셨는가요? 삐떼어 사셨습니다. 진리로만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소개하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가 없다. 진리 안에서 미움이 나올 수가 없고 원망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사는 것이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소금이 내가 짓밟히는가? 왜 빛이 내가 어둠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도 누가 나를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내 안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옴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 생명으로 살 때, 그분이 내게 보내준 성령으로 살 때 참 자유,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명절이 정말로 여러분 힘들지 않기를,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